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록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8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소풍 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하소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와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세상의 썩을 물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것을 맡기심은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 교회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향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계속 이어가게 하소서. 더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연초에 실행하기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법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의 문제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게 하소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사리사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소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과 경찰을 붙들어 주시고 겨울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크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같이 우리에게 올곧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해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는 듬직한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해 주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간구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하신 그 백동조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이죠. 그 김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에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 인삼의 뿌리를 보고 1년근이다, 2년근이다, 10년근이다 알 수 있는 그 인삼 장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을 보면, 아, 저분은 2년근인가 보다. 약간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근심의 주림이 보이면, 아, 저분은 7년근쯤 돼 보인다. 남자니까 아마 한 수집사님쯤 됐을 것 같다. 얼굴이 더 어둡고 근심의 주림이 더 많은 교인을 보면, 아, 저분은 20년근쯤 되겠다. 남자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 여자니까 권사님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 그 김 선교사님의 생각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그 선교사님은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왜 얼굴이 더 어둡고, 왜 얼굴에 근심의 주림이 더 많고, 왜 더 행복하지 않아 보일까? 그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은 십자가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나? 왜 점점 더 마음이 무겁고 근심의 주름이 더 많아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졌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모습일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서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신앙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인 본인도 책임이 큽니다. 신앙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질병, 이런 재난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나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이와 함께 산다는 인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와 또 자연 생태계와 함께 산다는 인식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앞에 너도 소중하다는 그런 글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즉 자연 생태계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 담당자, 자연 생태계를 책임질 책임자가 나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담당자고 누가 책임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책임성, 대표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사람 속에 넣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대리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리인이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상이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높고,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책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죠. 그 명령은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을 무절제하게 인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복하라는 뜻은 선한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막 짓밟는 악한 정복이 아니고,
또 다스리라는 뜻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통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그 통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인간의 인도와 지휘 아래 운영되도록 디자인된 시스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모두 각각 제 역할을 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바로 그런 샬롬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땅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 땅에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요. 그게 땅의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는 땅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풍성한 열매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그 땅에서 자라게 됐어요.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생명과 질서와 균형과 조화와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온난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파괴, 땅과 수질 오염, 온 세계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환경학자들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와 또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대규모 방식으로 인한 환경 파괴, 일회용품 소비, 과도한 여행 및 레저 문화, 성적 타락, 그리고 외모지향적 가치관, 10%의 사람들이 지구의 전 세계의 85%의 부를 소유하는 그릇된 자본주의 사상의 오용으로 말미암은 빈부격차의 심화, 청지기 소명을 망각한 인간 욕망에 기인한 자연 생태계의 극단적 훼손 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가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멈추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50만 명에 가깝습니다. 1억 1천만 명이 확진 감염됐어요. 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뿌리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 스스로의 자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갈등이 계속되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에서도 끔찍한 파괴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잘못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질서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서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우병이 뭡니까? 이 소의 우유를 더 많이 소가 만들어내게 하려고 이 육골분 사료, 그러니까 그 동물의 뼈를 가른 사료를 줬어요. 그래서 소가 광우병에 걸려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게 되면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결국 조류에 의해서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질병이 되죠. 메르스는 중동에서 낙타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하고, 신종플루는 돼지로부터 야기됐다고 하고, 2019년 창궐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한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질병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박쥐가 매개가 한다, 천상갑이 숙주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또 공장식 축산으로 각 그 동물의 면역력이 감소됐어요. 인간과 동물의 생활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므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말하기보다 기후붕괴라고 말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환경운동단체는 탄소금식을 통해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자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탄소금식이 뭐냐면, 이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인 탄소 배출이 줄이자는 거예요. 줄여서. 그래서 자동차 탈 일 있지만 조금 더 걷고, 또 전자제품 사용도 좀 줄이고, 물도 아껴 쓰고, 그래서 작은 생활 실천을 통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육류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확히는 육류를 공급하려고 사육하는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원인입니다. 소가 방귀와 트림으로 하루 평균 메탄가스 160에서 350리터를 내뿜고 있고, 특히 그 메탄가스는 나라 전체에 배출되는 그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바꾸면 1년에 3톤을 방출한다. 이 때문에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는 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게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소 한 마리당 18달러, 덴마크는 110달러를 부과하고 있어요. 가축의 트름과 방귀를 줄이는 연구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료를 먹어야 가축이 방귀와 트름을 적게 할 수 있느냐? 소화가 잘 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풀이 어떤 풀이 있느냐, 그걸 찾고 있어요. 또 가스를 덜 배출하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장에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이 뭔지를 찾아서 그 미생물을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6.4kg이 발생한답니다. 이것은 승용차가 250km를 달릴 때 생겨나는 그 이산화탄소예요. 또 100W짜리 전구를 20일 동안 켜놓는 그런 거에 맞는 같은 양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소띠해인데, 소띠에 소 얘기를 해서 소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책임이 가축에게 있다고 가축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는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육류 소비를 조금씩 줄여서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자발적 불편 운동 본부가 있는데, 기후 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신년 강연회에서 광운선교회 박정우 목사는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느라 환경 문제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은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란 뭐냐면 매년 지구에 있는 그 생태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할 때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 정해진 그날부터는 초과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2021년은 모든 세계가 8월이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4월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4월 달이 되면 그해 써야 할 지구 생태 용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무엇이냐면 미래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땡겨 쓰는 거예요.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미래 것을 땡겨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빚더미를 남겨놓고 죽으면 그 자녀는 그 빚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해야 될 지구 생태 용량을 땡겨 쓰면, 빚처럼 가져다 쓰면 그 생태적인 빚을 우리 후손에게 남기는 거예요. 엉망인 지구를 넘겨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샬롬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 2번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어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샬롬 하면 이게 신체적으로 온전한 신체적 상태가 되라.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의미로 샬롬 그러면 평안과 평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농사와 관련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풍작을 이루십시오, 수확을 많이, 풍요와 또 풍성을,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계에서 전쟁을 나가는 병사들에게 샬롬 그러면 승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전인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에서 평화, 국가와 국가와의 사이에서 평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질서와 균형과 조화와 평화를 담고 있는 것이 샬롬 상태예요. 그걸 샬롬 상태.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샬롬 상태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샬롬 상태를 회복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표어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으로 구제하거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수준에만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교회,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니까 내가 나를 봐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나를 봐도 선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섬김과 나눔으로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를 건강한 문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바탕이 된 문화로 만드는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삶의 양식,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도 그것이 악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건강한 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그 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낙태를 가족계획의 한 수단쯤으로 여기고 태아를 고유한 생명으로서 보호할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생명 존중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살도 방지해야 되고 자살도 예방시켜야 되는 것처럼 태아 낙태 문제, 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교회가 아니면 지금 해결할 기관이 없어요. 교회만 희망이 있어요. 교회만.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굶주리고 병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것. 통일이 되었을 때를 준비해서 지금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것. 그 밖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샬롬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샬롬 상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죠. 어깨가 너무 무겁죠. 사회적인 책임이 큽니다. 그만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희망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희망이 되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교회라면 나의 희망을 저 교회에 걸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고통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샬롬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인데 저희들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샬롬 상태를 회복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과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수확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화평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붙들어 주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 있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이거나 하나님 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거나 하나님 요양원에서 노안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친히 강건케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긍휼의 손을 펼쳐 징계를 거두시고 주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부서와 사역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또한 그 존재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으로 훌륭한 제자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3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의미와 열매와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세례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분들 가정, 구역, 기관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교인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1시간 이상 꼭 기도운동에 참여하셔서 기도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안중앙교회에서 일시 차려 있습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수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수혜 혜택을 받을 가정 추천해 주시고 3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번호가 기존에 하던 번호뿐만 아니라 교회 번호인 041-529-9191 신협으로 해서 그 번호를 하면 이제 역시 헌금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금하실 때 7글자가 제한된 글자랍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하고 그리고 1-1 혹은 1-2 그리고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세계선교헌금은 세, 이렇게 첫 글자를 입력하시면 사무실에서 헌금, 목적 헌금이나 다른 헌금들 분류해서 잘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2구역 이삼진 집사, 이계양 집사 장남 이원진 군과 최광호 씨 자녀 최은수 양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비렌티 웨딩홀 신관 3층 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다음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각 교구별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 때처럼 해당되는 구역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2교구 12구역 이옥주 집사, 27구역 이금주 권사, 5교구 3구역 이정경 집사, 7교구 22구역 이현주 무임권사의 친정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5교구 3구역 김성석 성도, 7교구 22구역 박화진 집사의 빅모대입니다. 빈소는 하늘공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교구 장인 소병진 목사, 5교구 장인 허건도 목사, 7교구 장인 서성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감사합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